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속여서 취한 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본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여받은 이 복을 인정하시며 그대로 진행시켜 주시는가? 이 의문이 드는 본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지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랐지요. 그리고 듣고 자라고 난 후에 자라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와 함께 오른 모리아 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였지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아버지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삶의 모든 순간에 경험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이로써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요. 우리는 각각 처음 구원받았던 은혜가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퇴색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어느 날 그 신앙의 열심은 오간데 없고 내가 오늘 지쳐 낙담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이 우울감 안에서 헤어나올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짐을 보면서 그도 점점 지쳐가고 있음도 알 수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음, 기도를 오래 하였는데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삭도 점점 지쳐갑니다. 자, 그와 한 몸을 이룬 리브가 역시
지치고 초조하기는 매 한 가지였지요. 자,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얻은 아내이기에 매우 귀하였고 어머니 잃은 슬픔을 아내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 20년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굉장히 오랜 기다림 시간이었기에 지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의 다름이 한 가지 있지요. 바로 이삭이 이 지쳐갈 무렵에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어느 때가 알 수 없기에 미래가 불안하기에 비록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붙들 곳, 자기가 부르짖을 곳 하나님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 20년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멀리서 준비되었지만 사실 준비되었던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이지요. 그러니 이삭도 리브가도 자신도 모르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20년은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 신앙이 성숙되어진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리브가에게 응하게 되십니다. 예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이 리브가가 이 자기의 낙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될 때 자기의 상황을 알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내 태중에서 이 두 국민이 나누어질 것인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되리라. 근데 특별히 어린 자, 약한 자,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리브가 어렵게 임신하였는데 이 뱃속에서 허구한 날 이 아기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 해결하고 나니 안심하고 평안함을 유지하기 전에 또 다른 근심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근심은 실제 상황이 듭니다. 자, 리브가가 이 두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작은 아이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두 아이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성품이 너무 다르고 외양도 너무 달랐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앞으로 평생에 걸쳐 벌어질 싸움의 전조같이 리브가는 오늘 이 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게 되었지요. 자, 에서는 첫째로 나온 아이답게 털이 많고 붉고 그리고 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쌍둥이는 한 아이가 약하게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은 털도 없고 매끈매끈하고 그리고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작은 아이가 이 힘센 첫째 아이의 발목을 잡고 이 태어난 자체가 이 의문이 들 정도였지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역시 힘이 세지요. 그래서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었다라고 합니다.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활동적이니까 몸이 움직이고 나니까 성격이 급하지요. 그리고 야생의 이 모습이 갖춰지게 됩니다. 반면 야곱은 늘 조용하고 계산적이며 집안에 있기 좋아하는 아이였지요. 그러다 보니 부모가, 당연히 아버지는 집안을 이끌어갈 이 첫째는 이렇게 활동적이고 힘이 세고 듬직한 것이 흐뭇하였습니다. 반면 엄마는 이 자기의 일을 돕는 야곱이 상당히 좋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편에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가정, 부모의 편애로 인하여 점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깊어졌지요. 문제없는 집은 아주 없습니다. 어느 집이나 다 크고 작은 문제는 있기 마련이지요. 근데 리브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십니다. 자, 이때 한날의 사건이 펼쳐지지요. 자, 이삭은 나이가 매우 많아 늙었기에 눈에 이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 앞을 보지 못함이 되지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얼마나 살는지, 이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 갈는지 모호했기 때문에 이제 장자권을 이양하려고 합니다. 자, 고대의 장자권은 아주 특별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쳐진 자로서 인식하게 되지요. 그리고 집안을 아버지 대신 섬겨야 했기 때문에 항상 제사는 두 몫의 양을 줍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이 형 에서가 이 산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파서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모습에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일이 생겨났지요. 자,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가 그래 너 첫째 해. 그런다고 첫째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되지요. 왜 이 고작 죽 한 그릇에 이 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되었습니까? 바로 에서에게 있는 가벼움이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명분과 지위를 고스란히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처럼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당장 코앞에 닥친 일, 당장 내게 당면한 일이 중요하지 그 앞에 멀리 보는 일, 장래의 일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였기에 에서의 이 경박함,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겼고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야곱이 형한테 그럼 내 죽 한 그릇에 에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고 요구하는 일, 자, 즉흥적으로 이 야곱이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오래도록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오래도록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야곱의 신중함은 한마디를 뱉어도 이 에서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이것을 사모하고 준비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의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걸 망령된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후에 뒤늦은 후회로 울면서 이삭에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삭이 내가 내게 해줄 축복이 없다. 온전히 야곱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에서와 에서의 후손은 땅에서 농사 짓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유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때 에서는 이 빼앗아 취하는 이 후손으로 이 악명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손이 됩니다. 자, 한 사람의 잘못이 이 경솔함이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야곱이 이 일을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제 위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결코 그러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긴 안목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 속인 야곱과 엄마의 리브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들이닥치지요. 자, 사실 이 일을 할 때에 야곱은 오히려 염려하였고 주저하였습니다. 만약에 들키면 어찌합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주는 내게 돌리고 복만 네게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앞장서서 계략을 펼치게 되지요.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한들 아버지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확연히 두 다른 아이의 특징을 모르겠습니까? 이때 엄마, 여자의 간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양가죽을 덮어 이 보이는 곳에 싸게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에서의 이 땀이 가득 나는 옷을 야곱에게 입히게 됩니다. 겹겹이 입혔지요. 그래서 이 왜소한 야곱보다 건장한 에서처럼 보이게 위장시켜 줍니다. 이삭도 이상하였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가져와 요리까지 해서 가져오는지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말까지 넣어주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족하게 하사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차피 복을 주실 것이기에 이처럼 순족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기만을 합니다. 이삭은 계속 갸우뚱거리죠.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자기 딴에는 확인 절차를 몇 번 밟게 됩니다. 먼저 만져보았죠. 만져보았는데 북실북실 털이 있으니 이거 참 보이지 않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하지요. 얼싸안고 기도해 주면서 이 에서의 냄새인지를 확인합니다. 엄마의 치밀함은 아버지를 속여 넘어갈 수 있게 엄청나게 했지요. 그래서 이삭은 이 갸우뚱 거렸지만 이 축복을 하게 되지요. 자, 이 일이 나중에 에서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미움은 이제 분노로 바뀌게 되어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자, 멀리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일이 야곱의 이 속임이 평생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고백할 만큼 엄청난 일이 되었음을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복을 속여받았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그 당시의 관념, 그 당시의 사상, 그리고 그 당시의 가치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힘이 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첫째가 권력 구조를 갖게 되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택하였지요.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연약한 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그러하냐고 물어봐야 하나님의 계획,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오늘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죠. 근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화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겸손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질 일이었는데 자기 딴에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더 당겨 받으려고, 2배로 받으려고, 그리고 더 세게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방법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이후로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다시 못 보게 되는 엄청난 일이 되지요. 그리고 야곱도 자신이 금방 다녀올 줄 알았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아프고 뼈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당겨서 하려고 강화하는 내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용하는 것,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 때에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썼던 인간적인 방법은 그들 모두와 그리고 이 가정에 뼈아픈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었지요. 형 에서의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아니하였지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곱, 속이는 자, 그가 아버지를 속였던 이 첫 단추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에 얼마나 많은 속임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은 자기가 속였던 방식 그대로 되돌려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 자기가 속였던 방법 그대로 자기의 인생에서 속임 받았던 것 무엇입니까? 먼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지요. 자신은 라헬 때문에 고되었던 7년을 이기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곧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는 그 신혼 첫날 밤 신방에서 깜깜할 때 속여서
이것이 또한 자신의 7년의 질고로 맞이하게 되었지요.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더니 자기도 그대로 그 신방에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지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도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요셉, 아주 많이 사랑한 요셉, 그 요셉을 야곱의 10 아들이 속여서 취하게 되었지요. 자, 이때에 자기가 썼던 방식 그대로 10 아들이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땀 냄새로 속였고, 그리고 이 양가죽으로 에서 인양 그렇게 만들었지요. 자, 10 아들은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찢었고, 그리고 거기에 양을 잡아 그 피에 이 옷을 담굽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식, 그 옛날 처음 했던 그 문제가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반복하고 질거하며,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존재,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듯이 자기의 10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결과로 뼈아픈 고통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산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주신 복을 오늘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 아픔과 인내로 훈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여 빼앗은 것은 누구나 무엇이나 다 스스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은 당연히 한 쌍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벌은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육체로 심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것을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야곱은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 자신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제야 속이고 뺏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이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화합과 회복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놀라움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여 빼앗은 기만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의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셨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요.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 행하고 있구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될 때 내 모든 불행의 원인,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내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이제 속였던 인생은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그래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업신 여김을 받으시지도 않지요. 하나님은 거짓됨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속여 취하는 것, 속임수를 허락하시지도 않고 속여 취하는 복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죄악에 허덕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애초에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애초에 태초에 작정하신 일, 이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서고 그리고 그 앞선 부르심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비록 문제 많은 인생이라도 아픔 많은 인생이라도 고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 앓으면 이처럼 거짓됨은 믿음으로 둔갑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기만하고 위선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통회하는 자, 자복하는 자의 무릎을 기뻐하시고 그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이어가시고 계시지요. 우리의 연약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련함을 채우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붙잡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비록 어리고 약할지라도 이 강하고 이 힘센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정직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만과 위선을 버린 정직과 성실로 서셔서 참되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